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3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세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 혼자 있는 게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인간의 불행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가정을 세워 주신 거예요. 악한 영도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불신, 미움, 갈등, 이기심 이런 것들을 그 가정 안에, 구성원 안에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어도 이 가정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26번 결혼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26번 결혼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고 가장 바꾸고 싶었던 것 한 가지를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진짜로 다시 태어나면 꼭 한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내 삶에 있어서 26번 결혼은 있었지만 정말 가정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가정을 이루었다고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란 단어의 그 한자 어원을 살펴보자고 하면 집, 가의 뜰정인데, 여기서 이 뜰정이 정원의 정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정원의 정자.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봄꽃도 예쁘게 피고 우리 교회 올라오는 그 정원도 되게 이쁘잖아요. 형형색색 아름다운 우리 철쭉도 피어 있고, 제가 조은종산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정원을 꾸미는 것이, 정원이 아름다우면 우리 기분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기쁘고 보는 것만으로도 막 설레잖아요. 우리 교회 이 정원도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관리 권사님들, 그리고 또 좋은 가드너도 있고, 이분들에게 좀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정원은요, 사실 만드는 것보다 이걸 유지해가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냥 정원은 돈과 물질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유지하려면 그 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가요. 힘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더 많은 시간도 들어가고 더 많은 물질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정원을 내가 망가뜨리고 싶다, 정원을 한번 망가뜨려 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삽 들고 가서 파면 될까요? 그냥, 맞습니다. 그냥 놔두면 정원은 자연스럽게 망가집니다. 그냥 두면 정원은 자연스럽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하게 생기고, 이것이 그냥 관리가 전혀도 안 되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행복을 느끼며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이 결혼까지도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와, 우리 결혼했다,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런다고 행복해질까요? 아니죠. 결혼 이후에도 정말로 많은 정성과 희생을 쏟아붓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은 영적인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려면요, 물론 인간적인 노력들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영의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 없이, 예배 없이, 말씀 없이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려는 것은 내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 더 큰 고통밖에 가져오질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다양한 가정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보다도 오히려 더 상처가 많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가정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성군이었던 다윗도 첫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합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도망가면서 많이 이제 고통을 당했지만 그 자신의 장수 요압에게 이 아들만은 그래도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결국 어떻게 되죠?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다윗이 통곡하는지 몰라요. 야곱도요, 형을 질투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왜 형이 장자일까? 왜 나는 저 축복 못 받을까? 늘 질투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형 속이고 원치 않게 집을 떠나서 먼 삼촌 집에 가가지고 타향살이 새들어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간신히 노력해서 가족을 이루고 고향 땅에 다시 돌아왔더니 그 고향 땅에서 어떻게 돼요? 험한 일 당해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인 야곱을 속여서 막내 아들, 아니 11번째 아들 요셉을 팔아 넘기고 절대 평범하지 않은 가정이었어요. 호세아 선지자잖아요. 목회자잖아요. 근데 그의 아내는 성적으로 방종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바라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성이 무너질 때 아내를 잃고 딸들하고 간신히 도망쳐 왔는데 이 두 딸들이 대를 이어야 한다고 아버지하고 동침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손으로 낳았던 이스마엘 내보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버지 손에 쫓겨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깨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가정의 모습도요, 겉으로 바라보면 일면 다 좋아 보여요. 저 가정은 참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좋아 보인다. 그런데 깊숙이 속으로 들어가면 골마 있는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 말 못할 어떤 가정의 모습이 있다든지 가정으로 인해서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으시다든지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좌절해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그 가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손으로 바꾸지 못할 과거는 상처와 함께 그냥 다 날려버리고 내버리고 이제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나의 가정을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악한 영은요, 계속해서 지난 날의 그 상처로 계속 내 발목 잡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게 하시고 소망을 붙들게 하십니다. 앞으로 살아갈 그 날이 훨씬 더 중요하다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에 아직 결혼 전인 그런 분들이 있거나 청년들이 있다면 정말로 결혼 잘 하셔야 되고요. 결혼을 잘 하려면 청소년 때부터 훗날 이 배우자를 위해서 오늘 나 자신을 더욱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노력하시는 우리 좋은 교회 사랑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정도 상처만
다 깨져가지고 다 부서져서 상처만 남은 가정이었어요. 슬픔과 고통만 남은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믿음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미래를 보고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다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은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룬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락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아멘.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이었어요. 당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쓰던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 가문이 그리고 좋은 가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름처럼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에게는 나옴이라는 아내하고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해에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이 유다를 떠나서 요단강을 넘어서 모압 땅으로 가요. 근데 이 모압은 그모스와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신앙 가지고 살았는데 그모스와 몰렉을 섬기는 나라로 갔으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삶이 순탄할까요? 순탄치 않죠. 여기서부터 이 가정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이 모압 땅에서 얼마 동안 그럭저럭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이때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아이고, 고향에 돌아갔는데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이게 진짜 나오미인가? 수근수근 소문이 막 무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 가정이 이렇게 됐다고? 아유, 참 딱하다,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러니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남편 잃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갈 용기가 생겼겠어요? 아니죠. 그냥 모압 땅에서 우리 그냥 떠나왔으니까, 고향 떠나왔으니까 이 땅에서 아들들도 있는데 여기서 작은 식당 하나, 가게 하나 차려서 우리 좀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본문 1장 4절 말씀,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오르바, 한 사람은 룻이었어요. 이 나오미가요, 남편 없이 아들들하고 며느리하고 모압 땅에서 10년쯤 거주했습니다. 10년쯤 거주했다는 건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리를 잡은 줄 알았는데 5절 말씀에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상을 치러야 되죠. 슬픔의 시간이 지납니다. 현실을 딱 직시해 보니 과부 셋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 셋이 모여있는 이 가정에 기쁨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시대가 다르지만 당시 이 시대에는 남성 없이 여성들이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놀랍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파탄난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일 수 있었냐? 첫 번째, 나오미가요, 자신의 그 슬픔에 빠져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 쓰고 포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이제는 용기 있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죽었을 때는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아들들 의지해서 그냥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모두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 자이거든요. 은혜로운 자. 하나님은 왕이시다. 은혜로운 자. 얼마나 유복한 가정이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자기더러 뭐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로운 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 여러분, 마라라는 뜻 아시잖아요. 쓴 물, 쓰다, 괴롭다라는 뜻인 거죠.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현실, 그 실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그저 있는 그대로 부끄럼 없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 1장에 보면 돌아오려 하여, 돌아가라, 이 말이 세번역 성경에만 11번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 인생과 가정의 고통이 아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 땅에서 떠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아픔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자란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외면하며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1장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요, 계속 고향 소식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올 때는 기근이 들었던 땅인데 점차 그 땅이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나도 이제 며느리들과 이 모압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나오미 생각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행복함을 하나만 바라고 떠나왔구나. 여러분,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도대체 왜 그 가나안 땅은 그렇게 기근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들었잖아요.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잖아요. 요셉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그 땅에 왜 이렇게 잦은 흉년이 들까요? 그것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시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땅에 가보잖아요. 이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 농사 짓기 쉬울까요? 아니면 넓은 평지만 가득한 곳이 농사 짓기 쉬울까요? 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기는 해요. 하지만 실제 보면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근데 이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넓은 평지가 있어요. 물만 대주면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되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 이 농경사회가 돼서 이 물만 대주는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의 힘으로 인하여서 이 애굽 땅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고 잘 되고 농사도 잘 짓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십니까? 왜 가나안 땅이 약속과 축복의 땅인지 아십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에 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막처럼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그 땅이 옥토가 되고, 아무리 광야처럼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고백처럼 살지 못했고, 나오미와 함께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 고통을 피해서 조금 더 편해보려고, 조금 더 행복해보려고 유대 땅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 가정이요, 영적인 것을 자신들도 모르게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잊기 시작했어요. 육적인 것에 더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죽었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제서라도 아들들이라도 내가 하나님 신앙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우상의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이방 땅 여인들과 혼인을 시켰어요. 여러분, 전략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 땅의 문화, 언어, 인맥, 그 여인들과 결혼시키면 이 아들들이 더 잘 정착할 수 있잖아요. 그제야 나오미가 아들들 다 죽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영적인 무감각해진 그 감각들이 다시금 돌아오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한 일을 바라보니,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잘못된 판단, 결정, 선택하며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보다 나의 편안함, 내 유익을 쫓아서 선택해왔던 그 태도가 오늘 내 삶에게 이런 불행과 고통 가져다 주었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새 인생 살자. 나오미의 홀로서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요, 인생을 비관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로 했다는 것은 굉장한 변화예요. 굉장한 용기였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성이고 중년을 넘었고 과부고 타국이고 가난하고 자식도 없어요. 손주도 없어요. 지난날 풍족했던 것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남자 한 명을 꼽으라면 욥이고 여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나오미래요. 그런 나오미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고향 하나님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고 젊음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지금 유일하게 누가 있어요?
두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오르바와 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두 사람이 자기를 쫓아와서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들은 이방 여인들인데 친정으로 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이전의 나옴이라면 이런 결정 못했어요. 왜냐하면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남편 죽고 아들들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자녀 의지하고. 근데 여기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딱 쓰니까 며느리들 나와 같이 가서 고생할 필요 없어. 친정으로 돌아가. 그 행동 속에서 나오미의 회개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려운 고통과 문제가 있습니까? 후회스럽고 상처가 가득한 이 현실, 그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발버둥 치고 노력해 왔는데 더 괴로워져만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내 가정이, 내 삶이, 내 인생이 잘못되고 있다면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나옴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 떠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거 외면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나 편한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내게 주신 나름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 다 저버리고 나 하나조차는 그 마음 가지고 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처럼 늦은 것 같지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그 가정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첫 걸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남편입니까? 돈입니까? 자녀들입니까? 그럴 일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너무 깊게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요, 언젠가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상처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인 거예요. 이해해주고 하나님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의 놀라운 사실이 하나 또 있어요. 그렇게 내 마음이 신앙적인 결단과 변화를 일으켰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내 옆의 원수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오미가요, 남아있는 두 며느리를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을 했을 때 진짜 그 존재만으로도 함께 할 만한, 힘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본문 1장 15절, 18절 말씀 조금 긴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사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사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루시 말합니다. 어머니, 나도 어머니 가는 그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 나도 머물래요. 어머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서 그 땅에 묻힐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집착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나도 하겠다는 거,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 닥치면 이 원인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내게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게 돼 있어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바라보십시오. 나오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피부치 손자라도 한 명 있으면 그거라도 의지하고 살겠는데 없어요. 이럴 때 드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뭘까?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우리 가정 풍비박산 났네.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날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은 다 새카맣게 멍들었을 거예요. 이놈의 재수없는 집구석, 내가 괜히 시집 와가지고 더 이상 엮이지 말아야 되겠다. 얼른 내가 친정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룻은 지금 뭐라고 해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합니다. 사실 오르바도요,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만류하고 권면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러니 그 시어머니 따라가 봤자 환대는커녕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아니면 두 아들과 남편을 잃은 저 어머니 그 마음 누가 할까? 누가 할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어머니하고 동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며느리들 없잖아요. 귀한 며느리인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이런 마음을, 며느리들의 이런 마음을 아니까 간곡한 말로 아니야, 친정으로 돌아가. 너희들 정말로 나와 내 가족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준 것 알고 있어. 고맙다. 그런 사랑 베풀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나도 내 삶에 너희들 필요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에는 나는 너무 늙었고 희망이 없어. 그러니 이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야 해. 그게 오라. 이게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 바라보니 미안해. 나 때문에 너희들도 고통이야.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며느리들도 그렇고 어머니의 마음도 그렇고. 2003년도에 심순덕 작가가 쓴 시 중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뒷발끝이 다 해져서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희생 당연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의 희생에 감사드리며 우리 부모는 설령 그다지 희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부모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이유는요, 이 가정이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가 됐어요. 나오미와 룻이 동일한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됐습니다. 1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히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어요. 여러분,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뜻인 거예요. 굳게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인 거예요. 시편 말씀에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해요. 여러분, 룻이 이렇게 어머니를 어떻게 붙들 수 있었을까? 룻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방 여인이었는데. 시모인 나오미에게 그 신앙 배운 거죠. 나오미가요, 자부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께서, 전능자께서, 주께서, 이 말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나오미가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어서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순간에도, 절망으로 무너지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고, 나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있고, 나의 복이 하나님 앞에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어머니의 발걸음을 지켜보니까 그 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룻에게. 여러분, 나오미처럼 나의 마음으로, 나의 입으로 하나님 그 이름 외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 돼서 다 물려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악의 상태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의지하고, 오히려 나를 걱정해 주는 그 다른 가정에게 괜찮아, 하나님 함께 계셔, 살아계셔, 내 삶에 역사하실 거야,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라면, 그런 믿음을 지닌 자녀라면 우리들의 가정은 분명히 회복되고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붙잡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모압 출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절대 축복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룻기 4장 끝절 가면 뭐라고 평가받는 줄 아세요? 7 아들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같은 가문의 부호인 보아스에게 며느리 룻을 시접부하게 됩니다. 룻이 아들을 낳자 주변 사람들이 그 아들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낳은 거랑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그 아들 이름을 오벳이라고 합니다.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 룻기 2번째 말씀도 여러분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가정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원망이 많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다 상처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기에 고통과 다툼과 무너짐의 소리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내 가정 다시 세울 수 있고, 무엇으로 내 가정 다시 행복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여러분 얼굴 돌리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그 신앙, 그 같은 신앙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누구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근데 다 늙어가지고 바로왕 앞에 서서 그때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마 제일 힘들었었던 게 그걸 거예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까?
사건 하나하나가 정말로 그냥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면 다 힘든 일들만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성경의 기록만으로 보잖아요. 그는 일생일대에 단 한 번도 가정에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가장 포근하고 가장 안락해야 했을 그 가정이, 야곱의 둥지는 늘 한 곳이 터져 있었어요. 무너져 있었어요. 곱게 뻗었어야 할 야곱이라는 나무의 가지들이 늘 휘어져 있거나 부러져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야곱이, 그 가정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고통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 야곱이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허락해 준다고 하면 이 가정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가정이 평안할 때 느끼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을 등한히 하는 만큼 혹시 부모 중에 한 분이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음란하거나 외도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중독에 빠져 있거나,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이제라도 다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믿음 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다시 세우자, 이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훌륭한 가족이 되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청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루실 그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가정 꾸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잘 해오셨다면 그 모습 잘 유지되도록 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이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위대한 한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미의 가정이 이방 땅에서 인간적인 안위와 행복을 쫓았을 때 완전히 깨지고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치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이 가정의 놀라운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했을 때 이 가정이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돌보심이 임하고 보아스를 만나고 기업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믿음의 가문 되어 영광스러운 가문 되어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룻의 태에서 태어났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연합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신앙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5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가문, 복받는 가문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5월 한 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